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어린 시절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목사님이 16살 때에 자신의 아버지가 너는 좀 더 세상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티켓 하나를 주면서 무려 8주 동안 홀로 여행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렸을 16살의 이 젊은 소년이 티켓 하나만 들고 전 유럽 그리고 중동 마침내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나이로비까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고 나니까 먼지가 가득한 비포장도로를 힘없이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분은 처음으로 인간의 그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거리에서는 하수구마다 악취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얼굴들마다 뼈가 앙상이 남은 절망의 얼굴이었습니다. 급기야 저 길 모퉁이에서 자기 또래 한 소년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소년은 문둥병, 나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팔 한쪽이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다른 한쪽 팔에 작은 깡통을 걸고 있으면서 소년은 빌 하이벨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전 있어? 그러나 빌 하이벨스는 동전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빈손을 내보이고는 뒷걸음친 채 숙소로 힘껏 뛰어갔습니다. 소년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심장 소리를 주 앞에 고백한 채 얼굴을 카페 바닥에 묻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그 끔찍한 고통을 바라보자 이 소년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도 익숙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란 걸 해보았습니다. 그때에 이 소년의 뺨에서는 눈물이 흘렀고요. 그리고 소년은 그때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향한 처음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허락한다면 네가 오늘 본 고통스러운 일들을 구제하도록 언젠간 너를 사용하겠다. 그때에 이 빌 하이벨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어요. 결국 이 소년은 나중에 장성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귀하고 멋진 사역자가 되었고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많은 난민들 고통의 현장 속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구제하고 섬기는 정말로 인생의 걸작품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빛나는 걸작품의 인생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말로 원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포이에마에서 영어에서 보면 시를 뜻하는 포임, 이 단어에서 나왔죠. 즉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어 성경에는 그가 만드신 바란 단어를 걸작품으로 번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며 약간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걸작품이셨군요. 시작. 이제 보니 걸작품이셨군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때로 우리가 재력이 받쳐주지 않고 또 명예가 부족하고 혹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성적이 안 나와도 하나님의 그 걸작품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작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전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최고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니엘은 그 옛날 고대 중동에서 정치가로서 정말 길이 빛나는 걸작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해 보면서 과연 나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빛나는 칭찬받는 걸작품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결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내 인생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지?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수많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 혹은 타인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로 다니엘은 지금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죠. 왕들은 죽임을 당했고 본인은 바벨론 저 이방 나라와 문화에 끌려갔습니다. 부모님의 생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이름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이름은 강제로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우상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강제로 창씨 계명을 당하였습니다. 수치, 원망, 고통이 그에겐 가득했죠. 아마 우리 같았으면 방황했었겠고 반역했을 거고요. 왜 내가 잘못된 부모를 만나?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보아야 하나? 라고 아마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다니엘은 그저 끌려가는 존재인 것처럼 알았는데 1장 8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한 가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무엇이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꿀 수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의 순결을 다니엘은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마음 안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를 선택했고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닥치는 그 수많은 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결정할 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처럼 나는 그래도 마음을 순결하게 정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래도 마음을 순결하게 하리라. 시작. 나는 그래도 마음을 순결하게 하리라.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을 항상 지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잃을 수 있고 나의 명예가 저 바닥에 들어갈 수도 있지요. 억울함 속에 큰 피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고난의 밤이 더 깊어갈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 순결의 그 새벽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함의 파도가 밀려옵니까? 그러할수록 더욱더 순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저 은총과 긍휼의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 이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결을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그 지름길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대로로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작정하고 더 순결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난 중에 나는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나의 방황은 정당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죄악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고난의 파고가 밀려올수록 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당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첫사랑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위대한 은총과 긍휼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철인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77년생. 근데 이분은요, 특이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10년은 한국에서, 그리고 10년은 일본에서, 그리고 10년은 미국에서 사신 분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의 불모지마다 나아가서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긴급히 돌아오라라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주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어린 시절 경험한 분입니다. 이분의 어머님은 정말 4대, 3대째 믿는 신앙의 가문이었지만 어찌됐는지 자신의 아버지는 저 일본에만 살았다고 하지 누군지도, 그리고 일본말로 말하시기에 의사소통도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학교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써내려갈 때 이 다니엘 김은 생각하다 못해 우리 아버지가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하시는지 얘기 못하고, 그럼 혹시 FBI인가? 그리고 학교에 너희 아버지 직업 뭐냐? 예, 저희 아버지는 FBI입니다. 그랬다가 크게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은 야쿠자였습니다. 야쿠자. 그것도 야쿠자 중에서 아주 상급 레벨에 있는 사람, 문신도 없고 평범하게 다니는 분인데 끔찍한 야쿠자였습니다. 어머님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네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길 원한다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나오면 그를 죽이겠다는 야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아버지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새 삶을 찾았고 지금은 장로가 되었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의 아들 선교사의 든든한 중보자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10대 시절에 매주마다 학교에 노방에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귀한 은혜를 내 평생 어떻게 간직할까라고 하면서 7가지를 10대 시절에 결심합니다. 자신은 그것을 가리켜 자신의 이름, 또 성경에 있는 다니엘 이름을 본따서 다니엘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결혼 전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페인과 설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어린 시절에 이 결심한 걸 보십시오. 마치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음란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노라고 결심한 것과 동일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한 줄 아십니까? 10대 후반에 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좋은 데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미국의 육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들어갔고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미국 육사 4학년 시절 전체 전교생의 종교를 담당하는 종교대장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탁월한 세대의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 금식하며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순결한 마음을 지키리라, 내가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심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은총과 긍휼의 비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빛나는 걸작품 인생이 되려면요, 그럼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정복했던 국가에서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구비했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즉 바벨론 인재를 뽑되 이 기준들을 보게 되면 우선 가문이 좋아야 되고 왕족과 귀족, 그 다음에 외모도 받쳐주고 또 기본적 학력 수준 있는 사람들을 차출했습니다. 이런 바벨론 제국의 인재의 기준은 마치 우리 한국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학력 지상주의나 외모 지상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로 얼마나 우리 많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 가수가 양악수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외모가 되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학력 지상주의 때문에 주일에 특강이 있으면 예배 빠지고 학원에 갑니다. 또한 성적만 잘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면제가 되는 이 세대에 살고 있죠. 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겠다면 모든 게 다 면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제 마음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지고 얼마나 되먹지 않은 인간성을 가졌는지 보고 한탄했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았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학력 지상주의 속에
공부한다고 그래 됐어 하면서 면죄부를 계속 주면서 청소년 시절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될 성품의 훈육을 저는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문화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순결을 선택한 이 친구들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부어주셨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네 소년의 순결한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모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잼을 먹지 않았고 음란의 축제 가운데 바쳐졌던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그들의 용모에서 빛이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의 지혜가 그들의 눈빛,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받은 지혜를 통하여 바벨론 문명의 모든 책들을 빠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명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또 그 지혜를 통해 그 시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런지 비전과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져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 또 이 바벨론 제국, 심지어 바벨론 제국의 이후에 있게 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날까지에 대한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다니엘은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탁월한 지혜를 체험하자 그들은 왕 앞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정치가로 탁월하게 쓰임 받았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걸작품의 인생을 빚어가겠습니까? 그런 순결한 마음에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고 혹은 청소년 부서에 있는 어떤 훈련을 빠뜨리고 학원으로 보낸 분이 계십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고액 과외를 시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혜는요 인간이 줄 수가 없습니다. 명철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고유한 영역이지. 저 잠언의 웅대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지혜로 세상을 만들었노라. 내가 이 지혜로 땅의 왕들이 이 세상을 치리하게 하였노라고. 그 위대한 지혜, 순결한 마음에게만 부어주는 그 지혜가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저들도 또 다른 다니엘로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성세대들도 사업을 하거나 또한 직장 생활에서 뭔가 막혀있는 담들이 있으니까 그때에 다른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정직을 팔아버린 채 줄을 대지 마십시오. 관행의 이름으로 부정직의 행악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 내가 속한 이 회사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이 사업에 지금 벽에 부딪혔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전부 다 비극 부정적인 것밖에 없지만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받은 지혜를 통하여 회사와 일터에 그 막혀진 난관이 해결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니엘 가운데 역사했던 지혜와 총명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걸작품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빛나는 걸작품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 이방 제국과 이방 왕의 승리로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패배해버렸고 다니엘도 그저 전쟁 포로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장의 마지막은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니엘은요, 우리가 이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의 가신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황제들이 수도 없이 바뀌었고 심지어 제국마저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의 포로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고대 중동에서 정치가로서 가장 탁월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시간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지배자인 하나님과 다니엘이 동행하자 그는 다른 술수 부리지 않았고 다른 지략을 베풀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생의 광야, 인생의 지름길로 이 다니엘이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성취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에 자신이 갔던 그 길을 통하여 영원히 빛나는 그 길을 보여주죠. 12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할렐루야. 이 인생, 다니엘은요 단순히 제국이 두 제국이 바뀌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전은 영원토록 빛나는 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 인생을 다니엘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요? 전쟁 포로가요? 누가요?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다니엘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순결을 선택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빛나는 걸작품 인생으로 빚어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어둠이 가득했었을 때에 사회는 마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수많은 범죄가 가득했었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만 가득했고 복음은 영향력을 잃어갔던 그 시절,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만나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은 18살에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난 감격, 그 황홀한 행복에 겨워 그는 약 1년여에 걸쳐 20세, 20살 때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지켜야 될 70가지의 마음을 자신의 70가지 결심문으로 써내립니다. 20살 나이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는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20살의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심한 걸 보십시오. 더 나아가 5번째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17번째 17번의 결심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18번째에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최고로 헌신한 상태일 때, 그리고 내가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살자. 30번 문항을 보면, 지난주보다 신앙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매주 노력하자. 그렇게 20살의 나이에 뜻을 정하여 결심한 7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 내내 씨름하며 고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도 다니엘을 경험하게 하신 위대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대학교를 졸업했고 심지어 대학 총장까지 되죠. 지금도 미국 모든 역사, 세속 역사가들조차도 미국의 자신의 그 철학을 세워가는 가장 뿌리 중에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을 조나단 에드워즈로 들 정도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을 완전히 도덕적인 나라로 바꾸어 버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이 운동이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많은 죄인들이 회개했고 수많은 많은 범죄들을 버렸습니다.
결단하고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자 미국은 완전하게 바뀐 도덕적인 국가가 되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한민족을 변화시킨 핵심 가운데는 바로 젊은 시절 내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순결하게 살겠노라고 결심한 자그마한 한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청년이든 중년이든 아니면 노년이든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선 자리가 심지어 전쟁포로보다 더 비참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부어질 것이며,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분명한 이런 결심을 합시다. 고난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결심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저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음란, 모든 탐욕, 모든 부정직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결한 보혈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함께 시간 내 마음을 결심을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 앞에 바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뜻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가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한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순결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 혹은 내가 경험하는 억울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 속에 빠지지만은 그런 어리석음을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우리 하나님의 순결한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심령들 속에 눈물과 고통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나이까?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닌데 타인의 선택으로 인한 고난의 결과로 쓴 뿌리와 비통함과 애통함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머리에 그 고통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순결한 보혈 앞에 우리 마음의 순결함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